자, 성탄절 이렇게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꼭 주일같이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 그죠? 이제 헷갈려요. 11시 예배는 주일날만 드렸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내일이 월요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혼란이에요, 이게 혼란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 제가 교회 와서 하도 많이 전해가지고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은 다 전하고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또 성탄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말씀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좀 섞어서 같이 좀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주제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그러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신학적인 이제 토론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 신학의 모든 토론과 논쟁의 핵심은 제가 무슨 논쟁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신학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기독론 논쟁이라 그랬죠? 기독론 논쟁. 다른 많은 신학적인 주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로 논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약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꿈이 있다면은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고, 이게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안 하고 이제 목회라는 바람에 더 이제 그 깊은 연구 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은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설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로. 자, 예수님이 누군가?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성탄절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날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기 이제 다른 지파는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은 한 30세를 조금 넘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매년 성탄절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기념하고 또 전야제랄에서 어제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다.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4대 성인,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인간 역사에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누구예요? 인간이지, 인간.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훌륭한 인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가 과연 신일까? 그가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가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일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달죠.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누구냐? 최근까지도 지금도 계속해서 가장 관심사는 예수님이 정말 한 사람의 모범적인 훌륭한 인간이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냐, 그분이 신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세요? 예? 예수님 누구세요? 그냥 그 엄마 아버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냥 한 사람이 훌륭한 인간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런 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듯이 권력과 부를 조롱하고 그 당시에 견유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동물도 짐승도 다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권력과 부를 조롱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디오게네스 같은 그런 견유 철학자일까? 아니면 유대의 하나의 무슨 이사야 같은 선지자일까? 많은 결론이 나왔어요.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포괄적인 책을 쓴 사람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예.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게 논쟁이 계속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역사, 이 초대교회 무려 한 300년 이상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고 지금도 많지만은, 그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란 말이죠. 한 3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연구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게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정리되고 통일된 어떤 교리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초대교회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아리우스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것은 곧 뭘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한 분의 하나님임을 믿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줘서 325년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때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너무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을 이제 치리하고 우리 어떻게 기독교가 통일되게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가 하는 통일된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325년 AD 325년 니케아 공회의, 그때는 개신교, 가톨릭 이런 게 나누어지지 않았죠? 예? 다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 예, 이건 종교개혁 때 나누어진 거니까 그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슨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많았지만은 우리가 뭘 믿는지 정확한 교리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교회들, 그분들이 막 그 공산주의 핍박하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에 핍박을 많이 받아 감옥에 가고 막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1억 명 된다래요.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라래요. 예? 물론 그들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삼자 교회가 있지만은 거기서는 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있지만은 신학이 없어. 그들의 통일된 신학. 우리는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가? 그러니까 막 미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신 같은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들한테 그런 일들을 하죠. 선교사님들. 지금도 중국 공안에 의해서 상당히 그 주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던 이제 한 선교사님도 거기서 나오게 두 분이다 거기 못 가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아리우스파가 왜 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의 한때 이단 중에 최고 극성을 부렸던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 책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가 그렇게 나와요. 위대한 교부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교부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심판받고 추방된 자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 책자에 보면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게 무지한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럴 때 탁탁탁탁 잘 받아서 이렇게 잘 드셔야 돼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표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임을 믿지 않고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간판을 걸고 11조로 달고 있다고 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 모든 추종자들은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예?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 자, 제가 지도도 그려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기 지금 아까 제가 니케아라 그랬는데 그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이즈니크라고 저기 써있죠, 영어로. 이즈니크. 예? 지금 터키의 저 이스탄불이라고 그 도시 밑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았어요. 이 교회 회의는 다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신학이 통일돼야 제국도 통일될 수가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신학의 통일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학의 통일성, 교리의 통일성, 우리 정체성의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게 뭐예요? 아까 뭐 암송했어요?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아주 정말 이게 컨사이스하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아주 컨사이스하게 그 조그만 그 하나에 탁 모아놓은 거예요. 니케아 신경도 거의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 좀 길어요. 딱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야.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를 애석하게 몰라요. 몰라. 예? 12사도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정확한 건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막 그냥 저 딴 생각하면서 외우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를 하나 고백하는 시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 고백해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말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 두 개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으니라 그래서 좀 헬라 철학의 카테고리를 이용해 철학적으로 좀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선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나와요. 탄생 기사가.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의 엄마는 누구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요셉. 그 요셉을 택하다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 그랬어요. 약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약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의 약혼을 생각하죠. 우리나라의 약혼은 법적인 구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파혼해도 파혼하면 안 되겠지만 약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는 실질적인 결혼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해요.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혼이죠, 정혼. 1년 전에 정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지는 않아요. 따로 고향에서 떨어져서 1년 동안 따로 살아요. 그 정혼한 지 1년 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결혼식을 해서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합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혼을 했으면 파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예요. 정혼. 이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약혼 정혼식만 하고 요셉은 자기 집에 살고 마리아는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그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를 어떻게 잉태를 해요? 예? 따로 살고 있는데. 근데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성의 몸을 비워서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이 태어나셨지만은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된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나랑 정혼한 여성인데 저 여성이 갑자기 초년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건 불량한 여자 아니에요. 음탕한 여자잖아요. 이거 결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데 원래는 그럼 어떻게 율법에 하면 끌어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나 하나 모른 척하고 파혼하면 되지.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이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에게 보내줘가지고 마태복음 보면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네 아내 데려오기 두려워하지 마. 네 아내는 불량한 여자가 아니야. 이 시대에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여자야. 네 아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됐고 그 아기는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 그래서 왜 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서도 있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읽으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믿는다 그랬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날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성인의 몸이 아니라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단 잉태만 성령으로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과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온갖 못된 짓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 어딨냐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대신 귀신들 섬기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 주일 설교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잠깐 보류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피조물에 이 몸을 입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루돌프 사슴코가 울려 퍼지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이에요. 백화점에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선물을 하고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하고 성탄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산타가 없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산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산타가. 예? 산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성탄절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탄절을 누구 잊게 하려고? 예수님 잊어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에. 그래서 이 성육신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 행위인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헤겔 이후에
이 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헤겔은 하여튼 뭐 철학을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 진리는 보편에 있다. 그런데 이제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아니다. 진리는 주관에 있다. 주관에 있다. 실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그게 뭡니까 하는 우리 철학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진리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객관적으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대원 시험이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모여서 신대원 가잖아요. 그 철학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헤겔의 보편주의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연세대학교 철학과 나온 애도 몰라요. 못 풀더라고요, 이 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 이거 따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당시에 김종도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칸트를 전공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철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대원 가려면 철학을 엄청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을. 총신 대학교에 가면 철학을 한 40매닥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철학가인지 신학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한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갔는데 가다가 어떤 빈민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빈민촌을 지나갔는데 그 시골길에 너무나 이쁜 여인을 만났어요. 시골에. 빈민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여인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잊을 수가 없어요. 끝없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첫눈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뿅 간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내 왕으로서 그냥 데려다 놀이개로 삼다 버릴 게 아니고 내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이거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사랑하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나는데 이 신분의 격차는 우리 사랑에 아무 걸림돌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잘 되고 못 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어도 모든 책임은 이 왕인 내가 질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넷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도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권력자로서 딱 잡아올 수 있지만은 마음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민했다 그래요. 연구도 하고 주변의 의견도 구하고 이 왕자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세웠고 목수가 되자. 그 목수가 됐어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고 살아갑니다. 동네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었어요. 마침내는 그 여인하고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듯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감동하겠지. 야, 이 왕이 될 사람인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목수가 되고 호름한 옷을 입고 동네 사람들하고 사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너무나 감동해서 이 왕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진실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세요?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 이 위대한 철학자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걸 다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주님과 여러분의 성탄절에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된 거죠. 새로운 사람. 제가 한 가지 더 신앙 얘기보다 감동적인 얘기를 성탄절 아침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성탄 전야자 때 짧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전쟁터에 2차 대전, 독일군과 연합군하고 이제 막 싸우는 전쟁터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처참히 죽었습니다. 왜, 뭘 위해서 싸워하고 왜 싸우다 이들이 죽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누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가톨릭 신자고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끼리 총을 겨누고 싸운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근데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접전하고 있었는데, 교전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오잖아요. 24일 밤, 어젯밤. 24일 밤, 연합군과 독일군이 한 전선에서 진을 치고 이제 일촉즉발에 그리고 하고 있었는데,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가 오니까 다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독일군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인이든 미국인이든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성탄절 저녁에 생각나겠죠. 주님이 생각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얼마 전까지 친구였는데 이웃이었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왜 싸워야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막 누가 미워지고 막 꼴도백이 싫어지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저분도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임을 다 모두가 자각했는지 양진영에서 총성이 멎었습니다. 24일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랬는지 누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교전이 멎었다래요. 근데 보니까 연합군이 보니까 독일군 진영에 성탄 트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독일이 얼마나 경건한 기독교 국가예요. 루터의 나라 아닙니까? 성탄 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 추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총성이 울리다가 쫙한 그 적막함 속에 한 독일군 장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오 홀리 나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오 홀리 나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내가 우리 지장 선생님처럼 노래 잘하면 한번 쫙 불렀을 텐데.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인 이렇게 쫙 노래를 불렀어요. 쫙 불렀는데 하여튼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유명한 성악가 다 들었는데 하여튼 내가 제일 감동 있게 들은 사람은 셀렌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인이고 가톨릭 신자지만 믿음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인데 자기 교회 성당에서 이제 성가대와 함께 자기 솔로로 부르다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셀렌 디온 오 홀리 나이 한번 쳐보세요. 너무 은혜를 받아.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은혜. 영감과 거기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Christ was born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우 그냥 확 영감이 오더라고. 우리 성가대가 지금도 잘하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영감 있는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찬송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생명을 살려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독일군 장교가 오 홀리나잇을 쫙 불렀는데 이 노래가 연합군 진영으로 울려 퍼졌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 노래는 다 알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함께 오 홀리나잇을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쪽까지 총 쏘고 싸웠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 홀리나잇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죠. 독일군 장교의 노래가 끝난 후에 연합군 병사들이 적군인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불렀나 봐. 박수를 쳤어요. 박수. 그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그 하나가 모두에게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이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미움과 갈등, 그 싸움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이 남북이 갈라져고 이것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싸움은 오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싸우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화, 분열, 다툼, 갈등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마귀의 마음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됐네. 그걸 끝낼까요 그냥? 근데 제가 하나 더 한다 했잖아요. 제가 하나 더 한다 했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인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싹 이제 여성의 몸을 비리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딱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쓰고 있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요셉에게 하신 말씀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리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한번 저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딱 찾아놓으세요. 성경 펴가지고. 자, 26절부터 이제 쭉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아까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만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오해하고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나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럼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딸은 이제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에 있었는데 우리 그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친척간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여섯째. 성경을 읽는 분은 알고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바로 그 처녀에게 갔다. 처녀에게 갔다. 우리 주님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야,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 구약에서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다니엘과 마리아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모세라든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나 같은 시골 여자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목수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여자에게 너무나 큰 인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이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럼 설명을 해줘요. 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네 몸을 빌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를 원하신다. 네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외침이 이게 어쩐 인사냐. 내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한 거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다 잠겼죠. 이제 불어넣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손으로 여인의 몸에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뵐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인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여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굉장한 영광이지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어때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고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정원한 사람이에요. 또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지, 이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잖아요. 1년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미쳤냐? 정신병원 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많은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고통과 조롱과 모욕과 오해와 이런 게 따르겠죠. 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 미천한 시골 여자를 들어서 가장 인간의 역사에 위대한 도구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찬송을 불러본 적 있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45절부터 56절이 바로 그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 피카트, 음악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마그니 피카트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성가곡으로 만들어져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 많이 불리는데, 특히 바하라든가 모차르트, 멘델스존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다 이 마그니 피카트를 작곡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가,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고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사역에 나를 도구로 쓰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불렀더니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이 위대한 음악가들이 여기 곡을 붙여가지고 다 성가곡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감격과 은혜가 오늘 성탄예배 참여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자기 같은 여자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48절 49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로 작곡을 한 거예요. 위대한 작곡가들이. 그래서 이걸로 성가를 부르니 이 성가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래?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래요. 우리가 보통 큰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셨어, 뭐 그 정도 얘기하겠지만 마리아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 몸을 써주신다는 거, 그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는. 여러분을 써주신다는 게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서 뭐라래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예요. 왜? 자기는 시골 여자예요. 시골 여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천한 여인이에요. 응? 예루살렘에 가면 도시에 세련되고 이쁘고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자기 시골에서 사는 자기 같은 여성에게 찾아온 거예요. 비천한 저를 사용해 주시다니요. 비천한 저를. 감사한 거죠.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변에 목사님 아들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 내가 볼 때 하나님 쟤를 목사로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걔를 안 쓰고 저 같은 사람 쓴다.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비천한 저를, 아둔한 저를 목사로 쓰시다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겠죠. 감격이 넘치고.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비천한 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능하시는 분은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는 지구상에서도 저 시골 구석에 사는 저 비천한 여인인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를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나를 충성스럽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칠삭덩이 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다니요. 감사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 감사가 있어요. 내년에도 주님 맡겨주는 사역들, 여러분 직분들 감격 속에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벅찬 감동이 몰려와요. 벅찬 감동.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벅찬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과 도파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았다는 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이 영적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뭐가 생기는 호르몬이 도파민 같은 엔돌핀 같은 이 도파민이 생성돼가지고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도 행복해져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아픈 병이 다 나버려요. 이런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마리아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부터가 누굽니까? 언제부터예요? 자기 인생, 주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시골 여인이었고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네 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잉탕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노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 시대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인생에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헌신해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는 성탄절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은 인생 마리아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자이지만 나를 써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